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5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민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아수르군의 수장들이 예루살렘 앞에서 남유다 관리와 백성에게 협박하고 회유하며 항복을 외칩니다. 앞서 히스기야가 보냈던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침략해 와서 힘으로 함락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항복만 하면 된다라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수르 왕은 유다가 조공으로 보낸 것을 통해 항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에 사자를 보내어 회유합니다. 아수르 왕의 회유는 힘없는 유다에게는 위협이자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세상의 목소리로, 세상의 환경으로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남유다가 들은 유혹의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얘기들과 비슷합니다. 그들 소리의 내용은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그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세상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세력은 때로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도 유다를 향한 공격이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그가 뒤에서 계속 해나가는 말을 보면 그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도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 속하지 않은 가라지들이 주님께 속한 알곡들과 한 밭에 함께 있음을 말씀하셨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며, 지금 내가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신앙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바른 진리인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진리와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를 이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랍사게는 자기의 신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은 신의 대리전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이 최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3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세상의 힘은 강력하며 손에 잡히는 듯 하지만 주님은 참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야겠습니까? 이 유혹은 세상에 사는 성도를 갈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한 번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승진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참 풍요와 행복을 보장하며 항복하라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안녕으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생존과 연결된 제안일 때는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성전과 왕궁에서 뜯어낸 온갖 예물을 보내 진정시키려고 하였지만 이렇게 호용한 틈 사이로 대군이 침략하여 이제는 아예 나라 전체를 통째로 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것처럼 더 큰 균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워진 틈 사이로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닿아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 형태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이 땅에서의 나의 평안과 번영의 보장입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요소까지 첨가되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참 행복은 무엇이고 누구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진리에 근거한 생각과 기도의 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지금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야 하는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미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삶에 귀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또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마치 당장에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마실 물이 없기에 주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기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광야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 하루 바른 분별을 하며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